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영상으로 여러분 만났습니다만 25년 후부터는 주 1회 만나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표는 머릿속에 여러분 잘 새겨 놓으시길 바라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도표를 그릴 줄 알면은 통성경을 그냥 통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 중심으로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내용,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 제사장 나라 충성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언제냐? 첫 번째는 다윗이 청소년기 때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인물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 내가 지시하는 자의 기름 부으라. 그 다윗의 형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자가 하나님 택한 자로구나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다윗이 불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가 이인이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적은 언제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그때 나이가 30세로 봅니다.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배경은 이제 사울이 죽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이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게 언제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 받은 후로부터 7년 6개월 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울의 왕가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하필 하나님은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겠는가? 아무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라. 우리가 예를 들어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요셉은 아들 모세에게,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hil기야, 예레미야, 하가랴는 느헤미야에게, 유네게는 디모데, 이렇게 자녀에게 잘 가르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잘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우리 집안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에 송원영 또 김용현 선교사 가정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롬 그 생식 회사의
대표가 되고 또 의료기관도 운영을 하고 학교도 운영을 하고 교회도 운영을 하시는 황성주 박사님이 중동 선교회 이사장으로 이집트에 와서 우리 그 이제 젊은 친구가 하니까 김용현 선교사가 중동 선교회 지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성주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섬기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얘기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자녀는 몇이냐 이런 가운데 자녀가 8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집에 갈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아이들 만나보고 이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집트에 계시면서 거의 자주 일과를 마치면은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다가 그 중에 예진이가 있습니다. 예진이를 한국에 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학교 꿈의 학교의 장학생으로 채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금년 2월이죠. 그리고는 그 후에 또 이제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집트에 또 들어갔을 때 우리 고 선교사 자녀 가운데도 여엘이가 있습니다. 여엘이. 걔가 5번째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박사님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옆에서 막 졸랐어요. 예, 지금 꿈의 학교 가려고 하면은 장학금이 얼마인데 너 장학금 낼 수 있냐 물었더니만 그 이제 주로 그 선교 단체에서는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그또 이혜리도 데리고 꿈의 학교 장학생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 대한학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님이 보실 때 아마 이 아이들은 잘 교육하면은 인물이 되겠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을 둘이나 데리고 나온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교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통으로 본 왕정 500년 도표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왕정 제도의 폐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러주었지만 계속해서 저들이 왕정을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왕 사울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아들 이스보셋 왕이 되어가지고 11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유다 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죠. 그러고는 점차 이스라엘이 사울의 집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세 번째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줄 땅에서 땅끝까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보여줄 땅, 지시한 땅인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의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1차적으로 성취한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완전히 성취한 자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는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다윗 때 가서야 비로소 다 정복을 합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마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면은 그 땅을 영원히 저들에게 맡겨주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함락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비롯해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의 모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1000년 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경계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고 너희는 서쪽 너희 대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로산까지.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여부수족이 사는 그런 아주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요 높은 그런 고지에 해발 약 800m에 위치한 그런 산성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빼앗았고 그래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성, 다윗성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두로 왕의 선물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셨던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도 이전의 의미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북쪽 11지파의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원래 사울의 왕이 거주했던 곳이 기브아인데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일종의 힘을 잃고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이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바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미점령 지역이었던 그곳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심이 아닌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은 철저히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는 이런 지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이제 길갈에 언약궤를 두었다가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왔다 갔다 했다가 그다음에 실로에 안치를 하게 되고 실로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에벤 에셀에 와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스돗 땅으로 왔다가 또 가드 지방으로 왔다가 또 에그론으로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기란 예아림에서 머물다가 이 다윗 때 그 법궤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준비한 과정에서 뭐 새 수레를 만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아주 성대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데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그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반을 수종 들던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이 법을 어긴 제사장 되는 우사를 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기를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0절인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법궤, 정극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이지 않게 양식을 제공한 만나가 있고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를 넣어두었던 법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법궤에 대한 정말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실로에서 에벤 에셀로 법궤를 옮겨 올 때도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메었는데 그런데 홈리 비느하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회막에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이 하나님 무시한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메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스돗 지역으로 옮겨왔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병고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드에 독종이 일어나고 에그론에 갔을 때도 막 그런 병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들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니냐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가지고 베스메스로 왔다가 그리고는 기란 예라미로 이제 또 옮겨갔죠. 여기서 오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해서 옮기는 도중에 바로 이런 우사가 도중에 죽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윗이 중단하여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그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은요,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과 그 집을 보시고는 정말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궤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벳에돔과 같이 주님 앞에 사는,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오벳에돔에게 내린 그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다윗은 법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 짓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니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참 천년 모범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대신 아들 댁에 가서 성전 건축할 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인적 준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레위지파 개수와 계일 정리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임명하고 행정 조직 정비 등을 갖춥니다. 자, 역대상 28장을 읽어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29장에 보십시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의 사유재산 어마어마한 그런 금을 내놓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적 준비, 이제 2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의 준비 보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준비하기 온 백성이 준비하는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 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며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42.75kg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모관이 다 절거히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노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까지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고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준비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위한 다윗의 내각과 권력을 사유화한 사울의 내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내각은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약된 거 보면은 군대 사령관은 요압과 브네야, 감력관은 아도람, 사관, 기록하는 그런 역할이죠.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서기관 스라야, 대신은 다윗의 아들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로 이 나라가 만드는 것은 뭐냐?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세금을 거둬야 되고 학교를 세우고 강대국을 이루어야 되고 마침내 제국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세상 나라의 마지막입니다. 제국.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쁘게 만나 뵙겠습니다.